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한번 반겨 보겠습니다. 잘 왔어.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을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잘 왔다.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하러 달려놓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주는 구원의 주, 능력의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 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새 주의 온유한 열방의 소망.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내 실패와 두려움, 내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리. 주께 순종해. 예수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
사신 왕의 영광을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주님의 빛을 중앙교회 청년들 가운데 온전히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수 비추소서 주님의 빛을 찬양해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달려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만나길 기대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어둠의 관세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보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얻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할 때에 아버지 어둠의 관세들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달려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고 뜻 다고 힘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올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난날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다시 한번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이 온전히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정말 넘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쓰러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산을 옮기시는 능력의 주님 그 안에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정말 주님 갖고 계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내어놓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달려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목말랐던 것들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목말라야 되는 부분에서 그 목마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드러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서 목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릴 텐데 우리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의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이 시간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도 누리고 인도하심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의 찬양을 같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전에 했었던 찬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오랜만에 하는 곡이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날마다라는 찬양이에요. Everyday라는 찬양인데, 이거 한번 혹시 모르시면 배워보면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힘차게 쳐볼까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이런 곡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을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우리 2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만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고백해볼까? 나 주만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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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나요? 저희가 새로 찬양 배운 다음에 한 번만 부르면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만하려고 그러네. 아쉽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원하의 주님, 원하의 주님, 원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님 전파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2절로 가볼까요?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발걸음마다 주님만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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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 day every day 주 위해 살리 every day 주 따라가리라 every day 주 함께 걸으리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난 주만 위해 살겠네 아멘. 우리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영원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주의 청년들의 모든 삶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고백할 때 이 찬양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내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난 죽었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있음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온전히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생명을 확신하며 아버지의 자녀된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만이 아버지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온전히 정말 살아서 숨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갖고 예수의 심장을 갖고 그것을 믿고 그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귀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축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엎드려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앙교회를 기억하시어 학교 건축뿐만 아니라 사역의 모든 부분과 비전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케 하시고 방향과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사람은 잊혀지고 말씀만이 기억에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받쳐진 손길들의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 그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하네 즐거이 내리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차렷 경례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과학과 이성의 시대에 신앙적 물음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하이틴 청년사역국에서 창조신앙과 과학 그리고 복음이란 주제로 창조과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9월 17일부터 3주간 창조과학회 회장 한윤봉 교수와 함께하는 과학과 신앙의 대화에 청년 및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주훈, 권갑순 집사의 아들 이현수 군과 남유현, 지금자님의 딸 남은숙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유석경 전도사의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복음의 증인 고 유석경 전도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몇 가지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째 예담삼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란 주제로 오늘부터 8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밖에 들어오시다 보면 이런 검은색 책자를 보셨을 겁니다. 출석부인데요. 안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출석 도장 찍는 곳도 있고 또 새벽과 저녁마다 이제 추첨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블랙박스를 탈 수 있는 춤추권을 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름 써 내시면 되는데요. 책자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삼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담고 싶으십니까? 완주를 위한 완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점검하며 하루하루 참여하는 예담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주를 위해 4인 1주 릴레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신청받습니다. 목장도 좋고 동기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4명이서 한 조를 이루어서 함께 완주하자 같이 팀을 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완주하시는 팀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데 청년부는 특별히 4+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5일, 16일 그러니까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한 조마다 새 친구나 혹은 장결자를 듣고 오신다면 그 조에게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 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운영을 할 건데요. 매일 주제 말씀을 올리고 그 말씀에 대한 궁금증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페이스북 메시지나 혹은 카카오톡으로 1대1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의 궁금증 마음껏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등부와 청년부 대상으로 특별한 포토전 미션을 진행합니다. 이름에서 예수님의 질문으로 바라본 세상사진 콘테스트입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 가시면 이런 명함 사이즈 십자가를 하나 드릴 겁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이 십자가 모양으로 바라본 예담산 풍경 혹은 여러분들의 출퇴근길, 직장에서 있는 일, 일주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를 이 사진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아서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면 좋아요가 가장 많은 사람들 10장 선별해가지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5장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개성 있고 퀄리티 있는 재미있는 전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내일 힘내 친구야가 있습니다. 내일 예담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청년 쉼터에 오시면 함께 식사 규제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충전과 또 육적인 충전 함께 할 테니까 즐거운 식사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담산 집중을 위해서 나머지 주중 사역은 이번 주는 다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안내입니다. 하이틴 청년 특송은 16일 토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연습이 있는데요.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일 토요일에 예단 시작하기 전에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 오후 7시 10분에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 꼭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7시 10분까지 이 본당 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날은 밥도 같이 먹으면 즐겁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6시 45분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밥이나 밥버거 종류를 준비할 텐데 일찍 오셔서 함께 식사 교제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모임 때 또 목장 모임 때 신청해 주셔서 식사하겠다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수량만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오디션 안내입니다. 드디어 영화팀 오디션, 그러니까 몸 오늘 오디션이 있는데요. 예담광만 4층에서 오늘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긴장감 없는 오디션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오디션에 이렇게 겁을 먹고 멍거리지 마시고 편하게 즐겁게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경쟁률 따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1%의 관심만 있어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서 즐겨주시고 영화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창조가 콘서트 안내입니다. 과학과 신앙은 시작하는 질문이 다르다고 합니다. 과학은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신앙은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실을 밝혀내는 학문이고 신앙은 사실에 대한 이유를 밝혀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신앙은 대립될 수가 없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다만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신앙 간의 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창조가 콘서트가 과학과 신앙의 대화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과학적 사실을 해석하는 창조과학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창조과학에 동의하지 못하셔서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부해 보시고 3주간 진행되니 여러분 공부 많이 해 오셔서 가지고 있는 질문들 던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3주간 새가족 안내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마치고 이 앞자리에 오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말씀 중간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람이 얼마나 말을 빨리 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멋진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든가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자신감이 뭡니까? 자신감이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거, 또 내가 잘할 줄 아는 거, 그런 것에 대한 확신, 일종의 자기 신뢰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운동을 잘한다든지 명품 옷이나 백이나, 또 남자들은 명품 시계나 자동차 가졌으면, 또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다든지 하는 그런 겁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 때문에 만족해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당당해지는 그런 거, 그게 자신감이죠. 그런데 이런 자신감은요, 대부분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우월감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보다 잘할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고, 저 사람보다 좋은 것을 가졌고, 또 저 사람보다는 괜찮게 생겼다라는 그런 우월감.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이 우월감은 그렇기 때문에 좋게 보면 자신감이고 안 좋게 보면 교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대적 우월감은 바꿔서 말씀드리면 열등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또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언제든지 주눅들고 좌절합니다. 내가 운동 잘하는 것에 대해서 늘 당당했었는데 나보다 더 운동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기가 죽죠. 내가 가진 옷이나 백이나 시계나 차나 꽤 자랑스러웠다가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서면 기가 죽습니다. 자신의 인물을 자랑하던 사람들도 영화배우나 모델 앞에 서면 괜히 기가 죽습니다. 오징어가 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죠.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당한데 내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힘들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감은 그런 거죠. 그런데 자존감은 좀 다릅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뭘 가졌건, 내가 뭘 할 줄 알건, 내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자존감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self-esteem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존중한다. 자기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다가 느끼는 건데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괜찮은 청년이에요. 얼굴도 예쁘고 혹은 잘생겼고 또 그가 가진 것도 많고 누가 봐도 괜찮은 청년인데, 그런 청년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가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 일에 우울해지고 인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스스로를 쓰레기같이 여기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겸손이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열등감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자존감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자존감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자존감. 그건 어떤 자존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 27장 전체입니다. 지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자막 서비스도 띄워주세요. 자막 서비스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만 특별합니다. 보통 때는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되는데 오늘만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방금 함께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향해서 애가, 다시 말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만 보면요, 두로가 꽤 괜찮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괜찮은 나라면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애가 슬픈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두로가 진짜 괜찮은 나라였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성경 말씀을 그냥 그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아니 왜? 도대체 두로가 어떤 나라인데, 웬만하면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궁금해 미치겠어야 성경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25장 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예언하라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금방 읽었잖아요. 누구에게? 예, 암몬 족속에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억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 방금 읽었는데 예, 놀랍습니다. 암몬 족속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쳐서 예언하라고요. 그리고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암몬 족속이 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뭡니다? 2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서비스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작.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번엔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모압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벌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사람이 얼마를 맞으면요, 이방 민족이,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겠습니까? 가망이 없는 거죠.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3절입니다.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번엔 누구를 향한 예언입니까? 큰일이네요, 여러분들. 누구요? 에돔입니다. 에돔. 에돔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헌금 하십시오, 진짜. 황무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망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2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이번엔 누굽니까? 블레셋. 감사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다음도 보셨어야죠. 진멸하겠다고요. 끊겠다고요. 무슨 이야기예요? 망했다는 이야기죠. 26장 2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요? 예, 너요. 예, 감사합니다. 21절만 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26장 2절에 가니까 이게 두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나오죠. 두로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패망시키시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 패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놓고서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나라가 몇 나라였습니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5나라인데요. 유독 두로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마치 이렇게만 보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로가 엄청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엄청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나라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 굳이 두로를 향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27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 두 구절에 제가 물어봤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왜 굳이 두로만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두로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다 어귀에 거했다. 그래서 여러 섬 백성들과 통상하였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는 원래 섬입니다. 해변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만약에 이 섬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무역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700m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가장 먼저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참 나중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이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 700m를 방파제로 연결을 시켜버려서 육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분명히 섬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해상무역에 있어서는 두로가 꽉 잡고 있었습니다. 두로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연관이 꽤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서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를 수운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과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솔로몬이 궁전을 짓기 위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한데 두로의 왕인 히람이 그걸 공급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다윗을 히람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좋아한 겁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그리고 그 내 이하의 내용들이 친하게 지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해상무역을 혼자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자기네 나라를 볼 때 나 너무 아름다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해상무역의 가장 큰 이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완전해, 우리는 너무 아름다워,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아름다워? 그래, 맞아, 너희 아름다워. 그런데 너희 나라의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야.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장 3절 4절에서 했던 겁니다.
두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네 나라들보다는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훨씬 더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두로를 선택해서 애가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애가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깃딘 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뭔가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뭘 만드는 겁니까? 뭘 만드는 거예요? 나왔던 이야기가 뭡니까? 판자, 돛대, 갑판, 차일, 돛. 뭘 만드는 거예요? 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배가 아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배입니다. 그 배를 만드는데 사용된 재료를 들어보니까요, 어마어마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백향목. 그 백향목은 어디에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아까 히람 왕과 솔로몬 왕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백향목 제목을 가져다 줄게요, 나 좀 잘 봐주세요 했던 이야기의 그 백향목, 그걸로 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 굉장히 좋은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고급집니다. 그런 고급 재료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럭셔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튼튼하고 좋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배 만드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유독 누구에게? 두로를 향해서 에스겔에게 애가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는 두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르왓 거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과 박사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명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명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이제 무슨 이야기입니까? 좀 전에는 두로라고 하는 배를 만드는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그 배에 타게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원이 되었는가 봤더니 거민들이 선원이 되었습니다. 선장은 두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선원들은 대단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노인과 뒤에 보니까 박사들까지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한 곳에서 모은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에서만 모은 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모았습니다. 이 말은 두로의 영향력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힘이 세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로가 힘으로 눌렀든지 돈을 주고 샀든지 간에 각 나라의 최고의 선원들로 배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배에 누가 탔는가 하면 군대가 타고 있습니다. 군함도 아닙니다. 분명히 내용을 보면 무역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왜 탔겠습니까? 무역을 할 때 해적들이 나타나서 혹은 도둑들이 나타나서 빼앗아 갈까봐, 파괴할까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탔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통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장사가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지고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지고 너와 무역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으며 백철과 육개와 창포가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장사가 되었으며 탈때 까는 담으로 너와 무역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 되며 각종 상등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사들도 너의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통양하여 내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무라를 실었으며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나라와 무역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물품들을 무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로가 아니면 무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역한 것들이 뭡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봅니다. 은과 철과 상납과 납과 사람과 노그릇과 말과 전마와 노새와 상어와 오목과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과 민님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과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과 실과 백철과 육개와 창포 말을 탈 때 까는 담과 양과 순양과 염소들 상등 향재로 각종 보석과 황금 청색옷과 빛난 옷. 네. 읽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외워보려고 했는데 제 머리로는 안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두로가 무역의 중심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로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고요, 두로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로가 어떤 나라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요?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누가 건드려요? 이런 배를 누가 건드립니까? 싸움은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였습니다. 그들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을 내가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덧붙일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로의 배는 진짜 배는 아니었지만 진짜 배로 따지면 최고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그런 최고급 배였습니다. 결국 두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저 항상 잘 되는 가게나 식당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해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듭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잖아요. 두로가 그랬다고요.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다른 배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나올 텐데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또 다른 한 배는 어떤 배인가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죠. 이 배는 두로의 배처럼 특정한 어떤 배가 아니라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늘 떠있는 너무나도 흔한 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나 발견할 수 있고 아무나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당연히 고기잡이 배였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야기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이 이야기가 그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갈릴리, 그들의 교육 수준이 낮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촌구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촌구석에 놓여있는 배가 어떤 배였을까요? 화려했을까요? 고급졌을까요? 대단히 튼튼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는 그런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그 배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타니까 가득 차는 그런 배였어요. 물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이걸 상상으로 그렸을 겁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1세기의 배, 예수님의 배라고 불리는 그런 배를 보면 더 형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그 배를 타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조그마고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1세기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라앉았던 그 배를 끄집어내서 보는데 형편없었다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옛날에 지어진 두로의 그 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타고 있는 그 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두로의 배가 어떤 배라고요? 잘 만든 배입니다.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요. 튼튼합니다. 고급지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싣고 다니는 것은 어쩌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더 비싼 물건들을 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배를 이끌어가는 운행하는 사람들도 최고의 선원들, 최고의 선장들이 탔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배에 있는 선원들과 그 물품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도 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하고 누가 봐도 두려울 만한 그런 배, 화려하고 튼튼하고 최고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배는 조그마한 그냥 고기잡이 배였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정말 유치한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유치해서 제가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배가 된다면 어떤 배가 되고 싶습니까? 두로의 배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갈릴리에 그저 있는 흔한 배 중에 하나가 되고 싶습니까? 뭘 고민하십니까? 당연히 두로의 배 아닙니까? 우리 그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않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배를 홈쇼핑에 내놓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팔리기는 조그마한 고깃배가 많이 팔릴 겁니다. 싸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두로의 배를 보면서 갖고 싶을 거예요. 역시 배는 저래야 된다고, 저런 배를 갖고 싶다고 분명히 마음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홈쇼핑 보는 거 좋아하는데요, 홈쇼핑 보고다 보면 가끔씩 외제차가 나옵니다. 그럼 외제차 엄청 갖고 싶죠.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당연히 소형차죠. 중고차입니다. 어떻게 외제차를 탑니까? 그런데 부러워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냥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좋은 차네, 타고 싶네, 여기서 끝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좌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제가 배 이야기에서, 차 이야기에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남들과 비교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보기에 너무 괜찮은 청년들인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청년들인데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가지지 못한 것만 생각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청년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져서 우울하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무역한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장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의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물은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며 제 가운데 굴미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망했습니다.
어떤 배가 망한 겁니까? 두로의 배가 망했습니다. 그 좋던 배가, 그 대단하던 선원들이, 그 엄청난 무역품들이 한꺼번에 다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군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침몰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망했다고요? 왜 빠졌다고요? 그저 무심하게 표현된 동풍,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동풍, 그거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27장을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면 27장에 보면 두로의 번영의 기준이 뭘로 표현을 되었는가 하면 물건이라는 말, 물건에 상응하는 말이 27번을 등장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로의 번영과 영화를 나타내는 기준은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치 기준은 물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게 뭐예요? 가치의 기준을 삼는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성공의 기준 삼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것만 부러워했었습니다. 아닙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 등지고 살아도요, 사람들이 부자 될 수 있다고요,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정도를 걸으면서 살면 그 사람들보다 못 사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부를 더 빠르게 거머쥘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는 잘 살아야 되지 않나?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이 여기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 것.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번영과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름답다고? 그래, 아름답잖아.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니는 하나님이시야. 그 이야기 읽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없는 번영,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이 없는 성공,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아요. 이걸 뒤집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고요. 영원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두로의 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며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하도다. 앞의 내용들을 보면요, 두로가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거 다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배를 만들었는지, 어떤 무역품을 실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선원이 됐는지 장황하게 묘사했는데, 그 두로의 배가, 그 잘 나가던 두로의 배가 망하는 거 동풍, 딱 한 단어입니다. 그 이하의 설명이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뭔가 봤더니 망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배가 저 바람을 막을 수 없었을까? 이렇게 대단한 선원들이 그 동풍 하나 막을 수 없었을까? 없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좋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군대가 있어도 바람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동풍을 못 막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떡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되죠.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이걸 막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에스겔서에서는요, 그 화려하던 두로의 배를 무너뜨린 것이 그저 동풍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좀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었습니까?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이라는 이야기죠. 그 미친 바람이 배를 쳤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두로의 배처럼 튼튼한 배냐?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배.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배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요, 훨씬 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평온해집니다. 제가 이 장면 상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엄청 난리 떨었겠죠.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잠만 잡니까? 좀 일어나 보십시오. 난리를 떨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뭘까요? 자다가 눈을 딱 뜨고 오! 바람 부네? 이랬을까요? 야, 바람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시는데요, 잠잠하라, 고요해져라, 위험 있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놀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깟 바람쯤이야, 미친 바람쯤이야, 광풍쯤이야, 동풍쯤이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배에 타 계시면 그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가 뭔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의 진짜 가치, 화려하게 꾸며진 외모나 엄청난 물질이나 스펙 아니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타고 있느냐, 그걸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가치입니다. 우리의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아멘 되셔야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게 아멘 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썩어질 외모를 꾸미느라고 모든 일생을 다 허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이 오늘, 아니 지금 이 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여러분의 왕 되신다는 거,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는 거, 그걸 잊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라고 가정할 때 우리의 가치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실었는가, 얼마나 화려하게 꾸몄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외모를 꾸며야 되고, 경제력을 갖춰야 되고, 학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누가 주인 되느냐, 그걸로 결정됩니다. 두로의 배가 왜 전복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배를 좋은 걸로 지어서 망했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에 좋은 물건들을 실어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배에 선원들이 뛰어나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배에 군대가 타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었느라. 왜 망했다고요? 그 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어서 망했다. 사람인데 하나님인 척하고 앉아 있으니까 망했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비하지 못한 스펙, 학력,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거, 그거를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니, 말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분들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죽습니까?
왜 우울해요? 뭐가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말자고요. 힘내자고요. 오늘도 승리하자고요. 내 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아요?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를 얼마나 꾸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존감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존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 사는 거 많이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전히 세상 것들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들을 가져야 되고, 세상 것들 그 자리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안에 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의 가치가 예쁘게 꾸며진 포장지에 있습니까? 그 리본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그 선물이잖아요. 리본은 아무리 예뻐도 뜯어서 버리고요, 포장지는 아무리 예뻐도 찢어서 버려요. 선물은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기죽지 말자고요. 힘내자고요. 왜 못합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우리 시간 잠깐 조용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예담3 15차 예담3 첫째 날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행렬 어떻게 걸어가실 거예요? 맨날 말로만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그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대접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바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귀한 청년들 그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치 두로의 배처럼 그 안에 뭘 실었는지, 뭘로 꾸몄는지, 뭘로 만들었는지 그런 것만 고민하고 사는데,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년들 삶이 힘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손 붙잡고 이겨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가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세상과 비교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비교하여 우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판단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을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지 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을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턴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모든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담삼이 시작되었습니다. 16일 날 8시 반에 우리 청년부 특송이 있는데요. 이번에 고등부도 함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부하고 대학 청년부를 다 맡고 있는데 고등부하고 대학 청년부가 한꺼번에 모이는 시간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예담삼 때 특송 때는 한꺼번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텐데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찬양이 꼭 그렇게만 해야 찬양이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시기에 뭔가의 결단의 시기에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셨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거든요. 제가 딱 한 가지 진짜 부탁이 있는데요. 끝나고 가지 마시고 연습 같이 하시고 그리고 16일 날은 정말 주의 청년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 자리가 꽉 차서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리가 꽉 차도 앞자리라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이 시간만큼은 한 마음이 돼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